사무엘하 13장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번 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그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광스러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으니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얄팍한 지식이나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우리의 각 가정을 살리는 하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 단톡을 통해서 사무엘하 13장을 저는 미리 읽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제가 어제 드렸는데요. 다 읽어보셨지요?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밝게 웃어볼까요? 웃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아마도 읽어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이야, 세상에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도 있었나?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두말 없이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기에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에서 다윗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저도 이거를 준비한 저도 정말 귀하게 받았어요. 너무너무 말씀이 귀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제가 스토리들을 많이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같이 설교 요약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가 보십시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자녀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3년 동안 집을 가출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밖 저쪽에 세상에서 일어났다면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이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심히 통곡했다고 사무엘하 13장 36절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행복했어야 할 다윗의 가정에 큰 불행이 닥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물음은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 원인,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는 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되는데, 웃고 또 만나면 사랑하고, 여기가 작은 천국이구나, 그런 걸 느끼셔야 되는데, 때로 우리의 가정 속에는 다툼과 분노와 또 서로를 핥히고 행복이 아닌 불행이 그 가정 위에 엄습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좀 행복한 가정으로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세 가지 지혜가 여기 들어있으니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받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 왕의 가계도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자녀들이 누가 있었나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다윗의 가계도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부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이제 부인이 공식적으로 7명이 나옵니다. 많죠. 여러분, 미갈도 사실은 다윗의 아내였어요. 맨 첫 번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나중에는 떠나가지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죠. 그래서 저기는 이름이 없습니다만 부인만 공식적으로 7명이고요. 그 밑에 자식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쭉 눈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저 끝면에 솔로몬도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고 또 그 외 아들들까지 다 해서 공식적으로 다윗의 자녀는 20명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 요약에 한번 써보십시오. 다윗은 공식적으로 7명의 아내와 그 다음에 20명, 2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아들, 자, 저기 도표를 잘 보시면 맨 왼쪽에 아히노암, 여기 첫 번째 부인입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암논입니다. 그래서 암논은 서열 1순위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냥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암논이고요. 세 번째 부인으로 가보세요. 세 번째 부인을 보면 마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뒀어요. 아들의 이름은 뭐지요? 압살롬. 그 다음에 딸은 다말. 그래서 1순위, 서열 1순위 암논과 세 번째 부인에서 낳았던 딸 다말, 요 두 사람 사이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의 손으로 한번 써보세요. 본문은 큰아들 암논, 암논이라는 첫 번째 아들과 다말이라고 써보세요.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암논이, 저 큰아들이 이복동생이죠. 다말을 여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1절에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2절에 병이 났다. 사랑하여서 병이 난 그 병을 뭐라고 그러지요?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에 걸렸습니다. 암논의 마음에 욕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어찌할 수가 없자 몸져 눕게 되고 몸은 파리하게 말라갑니다. 결국 암논은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하루는 여동생 다말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어 오게 합니다. 착한 다말은 이복 오빠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과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빵이었습니다. 잘 구운 빵을 만들어서 오빠에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암논은 그 자리에서 빵을 만들어 온 그 여동생을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혀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네.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자, 첫 번째,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의 아내 우리아 장수를 죽였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보고 있고 아버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했던 삶으로 보여줬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잘 바꿔가려면 말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삶으로 보여줄 때, 좋은 거를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그 좋은 거를 담고 따라와 복된 삶들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나쁜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내 삶으로. 그러면 그대로 답습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슨은 뭐냐면 좋은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들은 여러분 행적에서 다 멀리 지워버리고 나쁜 것들은, 나쁜 행습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어버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가정 어떻게 만드는가 써보십시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왜 다윗의 가정에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쁜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답습해요. 무서운 것이에요. 다윗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쁘고 악한 것들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담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정말 바른 거, 그런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잘 따라오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부모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너 지금 중간고사, 너 지금 고3, 너 어쩌고저쩌고 막 공부해라. 한다고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어라고 안 해요. 부모가 TV 치우셔야 돼요. TV 다 잘라서 없애버리고 이곳 저곳에서 신문 보고 책 보고 연구하는 모습 보이면 아이들도 책을 펴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 자녀들을 움직입니다. 신기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하는 저희 후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가족
사진을 한 장 찾았다. 1993년 겨울 원주에 계신 외조부 댁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에 아버지가 눈에 들어온다. 지금 내 나이쯤이겠다. 아버지는 말수가 참 적으시다. 사랑 표현도 거의 안 하시지만 일평생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셨다. 오죽하면 장로 취임 때 장로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김 장로는 청년 시절 너무 착했다. 저렇게 착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목사의 걱정이었다라며 운을 떼셨을까? 목사님 말씀처럼 아버지는 당신의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길 일이라면 절대 하지 않으셨다. 내 어릴 적에도 아버지께 야단 한 번 매 한 대 맞아보지 않았으니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말을 잘 듣는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을 보시고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넘어가셨고 이전과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주셨다. 아버지의 그 온유함 앞에 나는 항상 부끄럽기만 했다. 사실 목사는 내가 아니라 순전한 믿음과 온유한 성품을 지닌 아버지가 하셨어야 한다. 하지만 그 시절 장남의 책임과 무게가 어디 그리 쉬운가. 결국 아버지보다 한참 모자란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어쩌면 아버지는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오늘까지 이어가고 계시다. 개고장이었던 나의 허물을 온유함으로 덮으셨던 아버지는 이제 부족한 나의 목회를 성실한 기도로 부축해 주신다. 아버지의 성실함은 성경 필사에서도 나타난다. 새벽 기도와 함께 시작하신 매일 한두 시간의 성경 필사가 벌써 20년간 이어져 신구약 5번을 마치셨다. 오늘도 분명 성경을 쓰고 계실 것이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세월이 흘러 내가 사진 속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보니 어린 내 눈에 답답하게만 비쳤던 아버지의 온유함이 얼마나 깊고 깊은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신앙 외에 다른 세계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시면서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온유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순전한 믿음을 본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육인 거예요. 100번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고함친다고 듣지 않습니다.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내 삶으로 그 길을 가야,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니. 여러분, 남은 모든 생의 여정 중에 삶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멋진 본을 보여주는 멋진 아버지,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설교 노트에 써보십시오. 여기 설교 요약에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써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써보십시오. 용서라고 써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다윗의 가계도를 앞으로 보시고요. 암논은,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이런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이 말을 쓰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암논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더 세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실수할 때도 있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신이 팔리고 나도 모르게 현혹이 돼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책임을 져야지. 예?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이렇게 됐다. 다말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나가야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어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막 여기 15절에 보니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그 다말을 쫓아냅니다. 심히 미워했다. 자, 17절 띄워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아멘. 절에 나왔습니다. 지금 암논이라는 사람이 성폭행을 해놓고 부리는 종에게 불러 이 계집을 내게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빗장을 지르라는 거예요. 실수를 해놓고 그 여동생을 쫓아내. 여러분, 이러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배워놓으세요. 이렇게 될 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암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었냐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응? 나를 용서해줘. 그 앞에서 빌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용서는커녕 그 동생을 내쫓고 문을 빗장구고 그리고 그 성폭행하고 그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오빠, 다시 한번 가게들을 보여주세요.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칼을 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세우지 않고 숨기고 언젠가 기회 봐서 서열 1순위인 암논을 살해할 계획을 그때 품습니다. 만약에 용서했다라면 말이죠. 암논이 가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그 가정한테 가서 그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그 오빠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 않을까요? 근데 전혀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정에 피해 복수가 일어나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용서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정서가 그래 안 하십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실수를 해놓고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전혀 사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이 속에 그 가정에 칼부림이 나고 씻지 못할 아픔이 다윗의 가정에 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축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남편이든 아내에게든 부모님에게든 자녀에게든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십시오. 어떤 미국인 의사인데, 젊으신 분인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췌장암 말기 6개월 선고받아서, 여러분 췌장이 망가지면 금방 죽습니다. 폐도 그렇고 단축됩니다. 짧습니다. 췌장암 이 위 뒤에 숨어 있거든요. 걸리면 오래 못 삽니다. 6개월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6개월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에요. 정이 없고 아주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를 이렇게 증오해요.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싶어요.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아버지가 이제 6개월 산다고 그러는데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으냐는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물어 그 아버지 병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병실에 들어갔더니 바짝 마른 아버지가 거기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어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데 뭐가 튀어나오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해서 깜짝 놀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또 지나 아들이 또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누워 계신 아버지 가서 일으켜드리고 그 아버지를 또 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또 말합니다. 그 어느 날인가는요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으로 이렇게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아들이 펑펑 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가서 똑같이 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했더니 그날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미안하구나. 용서해다오 하는 세 마디였어.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미안하구나. 용서해다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말을 듣는데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통곡이 나고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날 이 아들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고 싶은 그 말,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미안하구나. 용서해다오. 그 말이 맺혔던 한을 다 풀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가정에는 그 용기가 없어서 칼부림이 나고 불행이 찾아오고 가정이 무너진 것이,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는 사람이 없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정말 축복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미안해 여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라고 용기 있게 말하세요. 말하셔야 그때 하나님이 거기 행복감을 주셔요. 아멘.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요.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용서하다 말해야 그 사람의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 그게 한으로 남는 거예요. 증오로 남고 나중에는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것이 잘 실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 말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보여. 두 번째는요, 용서해.
그래야 하나님이 행복하게 그 가정 해주신다.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써보십시오. 상처를 보듬어 줘야 한다. 상처를 보듬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보듬어 줘라 이거예요. 자, 쓰면서 따라서 해봅시다. 상처를 보듬어 줘라.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해보세요. 상처를 보듬어 줍시다. 해보세요. 예, 상처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 행복을 주셔요. 자, 다시 가게도 보세요. 자, 눈으로 보시고. 자, 저 아들, 자녀들 잘 보세요. 쫙 20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다말이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딸이에요. 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조리 다 아들들이에요. 20명의 자녀를 뒀는데 다윗이 딸이 딱 하나예요. 그런 딸을 무슨 딸이라고 그러지요? 어휴, 진짜 수준이 높으신 우리 이웃사랑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야, 그 어려운 단어를 고명딸이라고 그래요. 아들들이 박실박실 됐는데 딸 하나 낳았다. 고명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명딸. 다말이 고명딸이란 말이죠. 자, 잘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딸이 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고명딸이 단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딸이 성폭행 당했을 때 배다른 이복 오빠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무시합니다. 그 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합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한 큰아들 서열 1순위 암논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말보다 훨씬 더 마음을 아프고 찢어졌던 사람인데 그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가라는 저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엄마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면 남편 된 다윗이 가서 그 상처를 보듬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라도 가서 부인에게, 상처 입은 딸에게, 그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가서 상처를 보듬어 주고, 괜찮냐? 다 내 잘못이다. 어떡하니? 여보, 어떻게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보듬고 다듬고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제스처가 오늘 사무엘 하 13장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눈치채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상처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멋진 아빠, 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실패한 우리 자녀들. 낙심돼서 상처받고 삶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듬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듬을 수 있다면 그러면 걔는 살아요. 어떻게든지 살아요. 아버지가 나를 위로했어. 내 남편이 나를 위로했어. 내 아버지가 나보고 위로해 주셨어. 압살롬이 그런 관심 하나를 받았다면 그러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칼을 품고 나중에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 왕좌에서 다윗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한 번도 보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증오와 칼을 갈고 언젠간 그 아버지를 쫓아내겠다라는 구테타의 마음이 이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게 눈에 보였어요. 이야, 이게 참 무서운 것이구나.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잘 하시면서도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이 가정의 달에 상처받은 가족들 잘 둘러보셔서 눈에 보이거든. 지쳐.
하지 말고 가셔서 안아주시고 같이 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듬해 줄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라 제가 설교 내용이 조금 많이 준비가 됐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읽는 잡지 가운데 하나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있는데 한 분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글이. 경기도 화성에서 살고 있는 이선미라는 분이 투고한 글이에요. 소리 지르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인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참으시고 들어보십시오. 남편이 퇴직을 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인사 고과 성적이 5년간 1위, 한창 잘 나갈 시기였다. 빛나는 미래를 꿈꾸던 그가, 남편이 스스로 희망 퇴직을 신청했다.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주한 상사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솔직한 이유를 대라고 독촉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처음 아이의 병을 앓게 된 건 생후 33개월 무렵이었다. 다니던 소아과 의사의 권유로 대학병원에 검사하러 가기 전까지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말이 없고 자기 90세 나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나이에 비해 점잖은 편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온몸이 돌로 변하는 것 같았다.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 점차 좋아지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에 마음을 추스렀다. 아이는 엄마보다 훌륭했다. 버겁고 바쁜 수업을 싫어하지도 않고 감당했다. 잘 웃는 순한 아이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성장했다. 이만큼이라도 남편과 나는 욕심을 비운 자리에 감사함을 채웠다. 그렇게 한숨을 돌렸을 때 재앙이 찾아왔다. 뚜렛 증후군, 일반적으로는 틱장애라고 한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이는 장애. 8살 때부터 아이는 턱을 움직이거나 종종 소리를 내긴 했지만 얼마 지나면 잦아들었기에 그저 커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 그들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소리가 터졌다. 당황한 아이를 보듬어야 할 내 손이 벌벌 떨렸다. 아이가 내는 소리는 집 밖에 나가게 겁날 정도로 컸다. 혹여나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 문과 창문마다 문풍지를 달고 아이와 집안에만 있었다. 당시 남편은 늘 일로 바빠 늦은 밤이나 새벽에 귀가해 잠든 아이의 모습만 볼 수 있었다. 하루 종일 폭풍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내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아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소리가 안 멈춰. 막 저절로 나와. 괜찮아. 크느라 그런 거야. 편하게 해. 나중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대. 아이가 하루 종일 소리치다 겨우 잠들면 그제야 고요함이 찾아왔다. 먹먹함과 함께 밀려드는 절망과 외로움. 휴대전화를 잡은 데서는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단어를 검색했다. 휴일에도 출근하는 남편이 일찍 귀가하던 어느 날 집안을 흔드는 아이의 소리를 처음 들은 남편의 눈동자가 떨렸다. 남편이 애써 당황을 숨기며 물었다. 괜찮아?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울음이 단전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짐승 같은 소리와 동굴 같은 울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에서 나와 아이를 끌어안은 남편은 결심했다. 지금 곁에 있기로. 그렇게 남편은 퇴직을 했다. 지금은 매일 나와 투닥거리며 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같이 뒹군다. 자폐를 겨우 받아들이자 뚜렛이 찾아온 상황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아들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남편 덕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쓰셨습니다. 좋은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아내와 남편의 상처를,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 아버지, 그가 있기에 이 가정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 가정의 달에 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용서하며 상처를 보듬어주는 복된 어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